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29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학설. 오늘은 꾸미님의 대가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샛별님이 없어서 제가 앞멘트 했는데 괜찮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잘 받아주셔서. 오늘 대가리 순서. 예, 오늘은 그 이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가리, 이빨 뭐 어울립니다. 예, 신체 부위에 찾다 보니까 이제 이빨을 찾게 됐는데 그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라는 영화인데 그 우리 양 목사님 그 사랑니 뭐 수술하셨나요? 아니, 전 사랑니가 안에 그냥 지금 있습니까? 네, 있다고. 저는 사랑니가 아루위로 4개가 있어가지고 전에 이 사랑니 때문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다 뽑았습니까? 네, 다 뽑았습니다. 오.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니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은 1961년도에 나왔지만 우리 한국 영화에 있어서 거의 뭐 넘버원 아니면 넘버2 이 정도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측면으로 넘버원, 넘버2는 그 예를 들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의 계보를 열었던 영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년대 이전의 한국 영화들은 대부분 시대물이나 역사물 그리고 이제 눈물 짜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이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이후에 한국 영화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곡점 있는 그렇죠. 그런 영화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4.19라든지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화의 패턴이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은 문학적인 표현이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영화가 사랑방 손님과 뭐 어머니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기법이 성숙된 뭐 그런 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한국의 비참한 사회상을 이렇게 들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금지, 상영 금지 처분을 받죠. 줄거리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주인공은 이제 가장 아버지인 초로 그 김진규라고 이름이 넘어가시고 이 초로라는 이제 주인공인데 공인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전쟁 이후니까 박봉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사랑니 때문에 치통을 앓고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 가족을 한번 소개를 하면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는데 6.25 전쟁 당시에 폭격 때문에 한 번씩 환청 때문에 정신착란을 일으켜가지고 꿈에서 잠에서 깨면은 뭐 가자 이렇게 막 외쳐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자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신착란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아내는 지금 아기를 배워가지고 만삭인데 잘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뭐 굶주림. 그 다음에 동생 또 영호라는 인물인데 그 최무룡 씨가 배역을 맡았죠. 굉장히 젊었을 때겠어요. 예,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영호는 이제 상위 군인 6.25 전쟁 참전해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방황하고 울분을 표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여동생 같이 삽니까? 같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 그 저기 초로가 같이 살고 있고 또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은 명숙이라고 상류계층으로 이제 뭐 진입하려고 하지만 그 욕망이 좌절되어 가지고 양공주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내 남동생 민호라는 아이는 이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이제 뭐 했던 일들 뭐 신문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제 요게 가족 모두가 불행한 한국 근대사가 만든 오발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발탄 본래 뜻이 뭐죠? 오발탄은 실수로 안 터진 예, 맞습니다. 실수로 터진 게 오발탄인가? 실수로 잘못 쏜 탄환 혹은 뭐 던졌는데 안 터진 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겠죠. 잘못 쏜 탄환 이게 이제 오발탄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두 다 한국 근대사에서 방금 이게 오발탄이에요. 우리 PD님 전화가 오발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철호의 동생인 영호가 자기가 이제 장애군인. 그렇죠. 네. 영화도 뭐 찍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영화 감독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은행 털이를 합니다. 은행 털이를 하다가 잡혀요. 실제 은행 털이 영화에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 털이를 하고 분노 때문에 예. 은행을 털다가 잡혔고 그 다음에 주인공 철호가 경찰에 가서 영호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하고 이제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죠.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치통은 계속 생기고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사랑니를 뺍니다. 예. 막 피가 질질 흘러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방황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인데 예. 택시 안에서 피를 질질 흐르니까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발탄 요 한마디를 딱 던져. 그러니까 재수 온보트인데 이거죠. 손님이 피를 흘리고 탔으니까 그렇게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분단된 조국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느냐. 어머니는 환증에 시달리고 아내는 배고파서 만삭이지만 죽었고 동생은 또 은행털이 하다가 잡히고 또 여동생은 양공주로 가고 또 그 밑에 남동생은 정말 가난해서 뭐 정말 치열하게 고생하고 그걸 다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인공 철호였고 철호의 사랑니가 바로 그 아버지의 무게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거기는 그럼 철호의 아버지는 안 나오고? 철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예. 근데 그 철호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세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저의 그 나이와 연결해보면 딱 맞는. 예,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가 딱 그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우동의 그 신약 우 박사님이 주기도문 설명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거는 상담할 때 여성들은 속내를 잘 내지 않는데 아버지 이야기하면은 막 울음이 터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많은데 저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탁하지 않은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줄 아버지조차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럼 아버지 역사를 좀 추적을 하면 고대로부터 원시 시대에 남자와 아버지라는 두 종류의 문화사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 남자는 뭐냐면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충동과 욕구에 지배되는 이들이 남자고 남자로 분류되고 원시 시대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들은 뭘 하냐면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인데 인내와 책임감을 가지고 남자들의 충동과 욕구에 지배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감으로 그 사회 문화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아버지죠. 그게 원시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한테 그게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같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그리스 이야기를 하면은 그 호메로스의 작품 중에 일리아드가 있고 오디세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아드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는 남자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하고 싸우는 인물이 누구냐면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 헥토르는 아버지의 표상이죠. 그러면 일리아드에서는 그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 의해서 죽죠. 그러면 일리아드에서는 남자의 승리고 그 다음 작품이 뭐냐면 오디세이인데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한의 길 10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디세우스가 이타케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아들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아버지의 승리.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아버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원시적인 욕망의 사회에서 아버지를 통한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된 거죠.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중세 시대 때는 이 지상의 아버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천상의 아버지.
아, 하나님 신. 아버지로. 그렇죠. 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형제애. 우리 기독교가 형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중세 때는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버지를 숙청하죠. 아, 루이 14세 때 네. 짐이 곧 뭐 국가다. 국가다 뭐 태양왕 루이 14세인데 혁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루이 16세 때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 군주니까 아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나중에는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공장 노동자로 전락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희화화됩니다. 시야와. 그 사랑은 뭐길래라는 영화 아시죠? 양 목사님 아실 텐데. 사랑은 뭐길래. 거기 보면 이순재가 나오죠. 이순재. 네. 대발이 아빠. 대발이 아빠. 기억나시죠? 봤습니다. 예. 네. 그때 대발이 아빠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인이나 아들이나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 이순재가 나중에 거침없이 하이킹인가? 맞아요. 예. 봤어요, 그것도. 거기에는 무슨 별명이 뭐로 나오는지 아시죠? 뭔 야동인데? 예, 야동순재. 아, 야동순재. 야동만 생각나. 에로순재. 맞아. 그러니까 대발이 아버지라는 대발이 아빠라는 가부장적인 인물이 어느 날 에로순재, 야동순재로 전락해버리죠. 그래. 아버지의 죽음이죠.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아버지를 죽였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뭔가 할 수가 없는 네. 사회죠. 네. 그래서 아까 치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게를 감당했던 그런 가족의 무게를 담당했던 아버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그 아버지를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러니까 61년도니까 지금 벌써 한 60년 정도 흘렀는데. 그렇죠. 이제 아버지가 부활할 때가 됐군요.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우진성 박사님한테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주기도문에서. 네,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 얘기 오래 했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 우리가 부르는 호칭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중세 때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 고향을 올려버려가지고 시켜버렸고, 네, 예. 현재 아버지를 없앴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임하는 아버지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상실되어지는 이유는 소위 패밀리 가계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서 가계가 그대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부활시키려고 하면 우리들이 끈끈하게 엮여져 있고 생존이 함께 진행되어지는 그런 패밀리가 그런 가계가 이런 핵가족을 넘어선 그런 가계가 부활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의 부활이 같이 돼야 되는데 예. 그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를 죽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억압에 눌려 있으면 그것도 예. 비정상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짓눌려 있어도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아버지를 제거하는 거죠. 예. 우리 이영재 교수님 좋아하는 락강이 상징계 이야기하는데 그 상징계가 아버지고 그 상징계의 무너진 틈 사이에서 드러나는 실제계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락강이 보는 실제계인데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는 거 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인데 우리 문화는 지금 아버지를 죽이지도 못했고 네. 또 혹은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짓눌려 있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죽인 아버지를 부활시키는 게 우리 정신치료에 있어도 이제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 부분도도 연결이 되네요. 내 안에 있었던 성경적으로 잘 연결하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한편으로는 나에게 의존을 강요하기도 하고 나에게 폭압으로 오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항상 든든한 또 어떤 모습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허상을 죽이고 실제를 얻는 거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오발탄이라고 하는 제목 예. 그 제목과 이빨, 치통, 네. 치통을 아버지의 무게로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그 시대상과 만약에 그걸
현대 우리도 이제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예, 제 딸의 아버지입니다. 꾸미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사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쉽지 않았고 예. 저희 아버지 때를 보면 참 이제 고생하셨고 그래서 참 저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올해 저희는 천수를 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61년도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의 나이, 그때 내가 태어난 거 다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요. 아버지의 무게 그대로 내가 지금 누리고 느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무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꼭 빼세요. 네, 그렇게요. 자, 학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박사 신약발제 시작합니다. 오오오. 자, 주기도문 강해라고 해야 되나? 주기도문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했고, 이름 얘기도 했고요. 한 단어씩 이렇게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주의 기도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예, 오늘은 주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 네. 예, 첫 번째 청원. 예,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헬라어로는 원문으로는 하기아세토 토오노마수 이렇게 돼 있어요. 토오노마는 이름, 수는 당신의, 그러니까 토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하기아스세토 이렇게 돼 있네. 이걸 풀어야 돼. 사실은 헬라어를 안 쓰면 좋지만 그래도 뭐 주의 기도 정도는 헬라어로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한때 숙제도 그거 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또 방언 연습 삼아 네. 또 하기도 하고. 그거 막 하면 방언이 돼요. 예, 세련된 방언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를 너무 헬라어 나온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영어도 한마디 배우고 불어도 한마디 배우고 독어도 중국어도 한마디 배우는 그렇죠. 시대에 네. 성경이 쓰여진 네. 이 원어를 한마디 배워보는 것도 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 네, 원어풀이 없이 네. 성경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아니 나 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헬라어 이런 거 제목도 정했어요. 네. 헬라어 문장 강의. 헬라어 문장 강의. 예, 라틴어 문장 강의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헬라어 문장 강의 이렇게 해서 헬라어 문장을 하루 한 문장씩 풀어주고 외우라고 하는 오. 유튜브 어때요? 괜찮은데? 너무 좋아요? 들을래요? 그러면 우박사 팬들 그런 조직해서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풀어주는 게 하기아세토 토오노마수 이런 거를 오늘 풀듯이 이렇게 잘 풀어주려고 했는데 네. 우리 청년들하고 이거를 상담을 했더니 청년들이 얘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 일단 분수가 6분에서 12분 안에 강의가 나와야 되고 절대 12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헬라어 문장 강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도 안 듣고 이렇게 해야 된대. 헬라어로 욕은 어떻게 하는가? 뭐 헬라어로 연애 편지를 어떻게 쓰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게 해야 이게 듣지. 무슨 헬라어 문장 강의 그래서 성경 풀어주고 이러고도 안 된다. 성경 중에서도 욕 나오는 것을 잘 풀어줘야겠네. 그렇지. 마태복음 23장 풀면 돼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많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편집이 중요하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도 우리 이경로 PD가 편집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듣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런 거 하라니까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요. 헬라어 가르쳐 준다는데. 뭐 재미까지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준다는데. 끝나고 이거 끝나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좋을지 자, 안 하는 게 본문으로 좋을지. 돌아가서. 예, 돌아가서 네. 하기야조라는 말이 원형인데 이게 이제 일단 뜻을 얘기하기 전에 형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하기야조가 원형인데 세토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네. 3인칭 명령법이에요. 제3자한테 명령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기야 세토가. 그래서 거룩하여 질지어다. 거룩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하나님, 당신 이름을 좀 거룩하게 하시오. 그런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명령법에 헬라어 명령법에는 청원의 의미가 있어요. 청원. 네. 그 얘기를 꼭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문법적인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냥 밑에 써 있는 거 이거 명령법이라는 것만 보면 잘못하면 아 이게 명령법이야?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명령이야? 뭐 옛날에 사탄 결박기도 그런 거 아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는 약간 이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청원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간청 드리는 그런 네. 뉘앙스도 그 청원하는 문법이 명령법에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법 같이 사용한다. 이것을 알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청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원이라고 해요. 주의 기도는 6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예요. 그럼 나머지도 다 명령법입니까? 예, 다 명령법.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수동태가 쓰여졌어요. 수동태가 세토가 수동태는 겸손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동태를 잘 안 쓰는데 수동태 쓸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서서 찬양한 다음에 사회자가 여러분 앉으십시오 할 때 sit down 이렇게 안 해요. sit down please 이렇게 안 하고 be seated 이렇게 수동태를 써요.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겸양적으로 표현하는. 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수동의 의미 앉음을 당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살려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안에 간청의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의미가 그 언어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기도하는 태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글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여김이라는 말로 표현했군요. 표현했어요. 수동태를.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언어 형태의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소서 이렇게 이제 그 거룩의 의미를 잘 분리되어 있고 때묻지 아니하고 이런 걸로 만약에 그런 의미로 거룩을 이해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도 하고 거룩하지 않기도 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 타락했어. 부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제발 좀 이건 잘못하면 당신 이름 좀 챙기십시오. 네. 이런 뉘앙스. 그렇죠. 내가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청원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네. 현재는 거룩하지 여김을 받지 않는 거냐. 아, 맞아. 뭐 이런 그렇지. 식의. 그러니까 네. 지난번 이름할 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룩하여지기를 청원하는 것이라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거룩하여 지소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죠. 여기에 달려있는. 근데 하기야조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홀리. 지금 얘기한 건 홀리에 해당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세크리드. 그 얘기는 조금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타자들에게 네,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느냐, 어떻게 여김받느냐. 그래서 이 한글 성경, 한글 번역이 괜찮은 편이에요. 편이야. 여김, 거룩하여지소서가 아니라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할 때 여김에 해당하는 것이 그거는 이제 세크리드거든요.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홀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존재 자체는 거룩한데. 예,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봐. 그렇지. 네, 못 알아보니까 그걸 다 알아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걸 청원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하든 안 하든 그분은 그렇지, 거룩하시죠. 거룩한 분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즉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하였다가 안 거룩하였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신학적으로. 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분을 거룩히 여기냐, 네. 거룩하지 않게 여기냐,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없인 여기는 사람들도 많죠.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을. 네. 그래서 일단 이 번역 문제부터 해결을 하면 네네. 저는 이 거룩이란 말을 그대로 쓰되 이 거룩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인 논의는 조금 생략하고 무엇이 거룩이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거룩히 여김받으소서라는 말에 여김이라는 말이 어감이 영 거룩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거룩한 분을 거룩히 여기다. 굉장히 좀 낮추는 의미가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낮추거나 중립적이야. 우리는 조금 더 높여드리기를 원해서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네. 주의 기도가 지난번 아버지 우리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의 표상이지 그것이 가부장제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약간 복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주의 기도를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순서를 바꿀 수가 없잖아. 아버지가 앞에 와야 되는데 파테르 헤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한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 아주 지혜로운 편법을 쓰는 게 다 같이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 안 하고 사회자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온 교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럼으로써 이 기도는 시작이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네. 한글 번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를 한 번 더 부름으로 시작이 아버지이고 이거는 거리감보다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그다음에 헬라어 박사가 적용하는 좋은 사례네요. 우리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그러니까요. 해보자. 아버지. 그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왜 성경 번역대로 안 하냐 이렇게 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 성경 번역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를 다 빼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누구 이름도 안 나오고 이름이 거룩히 그랬다 지금은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부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문에 충실하게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자. 그 당신은 낮춘 의미가 전혀 없이 높임의 의미다. 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는 주의 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보다 더 높인 거야. 이 더 높인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이건 이제 번역의 문제를 제가 얘기 드렸고 신학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저의 주의 기도 강의하고 연결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우리는 신비한 네 문자 테트라그람마톤만 가지고 있다. 그것에 이어서 제가 드린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 백성의 이름과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렇게 불리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는 우진성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의 이름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하고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주님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어떻게 거룩히 높여질 수 있는가 하는 건 결국은 그의 백성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을 수도 있고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그분은 거룩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에스겔서에 특히 나오는데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36장 보면 딱 이걸 내가 성경 안 읽고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36장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하시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것들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이 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맑은 물을 부어주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 안에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부어서 내 규례를 지키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유는 내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다 하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보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과 함께 지금 이게 돌아볼 수만 없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예장 통합 측이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결론 정말 편법으로 면죄부 줬죠.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MBC 텔레비전에도 나와 뉴스에도 JTBC도 나와가지고 예수 좀 똑바로 믿으라고. 그래.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야말로 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런 게 왜 아들에게 꼭 그걸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야 되냐. 그거는 다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그 무슨 십자가를 준다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800억 비자금 문제라든지. 그렇죠. 권력 물려주는 그래 거고.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권력 물려주면서 비리도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게 주기도의 뜻이라니까 이런 게. 아니 저기 10월 3일 날 사람들 많이 모였대.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슬픈 것은 그런 시대 정신을 잘못 읽고 역사를 잘못 읽고 특별히 앞으로 미래 세대의 미래 희망적인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과 역행하는 이런 일에 제일 조직 동원되는 거의 그 자유한국당 외에 거의 조직된 유일한 조직이 교회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행태를 자기들은 기도회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이 한국 사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있는지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땅에 높임을 떨어지지 받는지 땅에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고 이 기도야말로 주님의 이 기도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날 어떤 삶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또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된다. 이것을 주의 기도의 1번 청원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거룩히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 높임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그의 잘 자녀들, 그에 따라서는 것을 에스겔과 연결시켰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율법, 나의 율법을 다시 지킴으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서초동이 아니라 광화문에 모인 그리고 명성교회를 들었지만 실제 그런 행동은 아주 상징적인 권력과 돈을 탐하는 상징적인 행위일 것이고 일상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내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율법 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실천 방침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들이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계속 그 얘기는 여기서 대답하기보다 우리가 계속 그런 숙고를 해야지 될 문제고 제가 성경 하나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에스겔서 20장 14절 한 절만 마침 찾았길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분명하게 주의 기도 첫 번째 청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 이름을 좀 거룩히 하십시오, 챙기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좋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일단 거룩하게
보여야 될 거고요. 예, 예. 그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예. 그렇게 높인다면 나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예, 너무 이게 중요하죠.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 박사 신약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